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룻기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룻기 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돌보심,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의 돌보심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룻기의 말씀은 일찍이 사사시대에 있었던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사시대 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사사, 흔히 삼손, 그 밖에도 다양한 사사들의 이름이, 기드온, 또 그 밖에도 다양한 사사의 이름이 여러분 안에 떠오르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나눌 이 룻기에 등장하는 가정은 바로 그 사사시대에 살았던 가정이었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가 바라기는 이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라는 한 여인이 그 여인의 가정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시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그 룻이라는 여인의 가문을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었고, 그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실 누굽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귀한 교훈으로 깨달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보시기를 원하셔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 마음으로 묵상하시고 마음으로 다짐하셔서 그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의 본문 룻기 1장 6절을 다시 준비된 화면을 통해서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 룻기 1장 6절 말씀에 그 룻이라는 한 여인과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또 함께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돌보셨는지, 과연 이 짧은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하나의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룻기 1장 6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이 룻기라는 이 성경의 말씀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룻이라는 여자가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그렇게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텐데, 간단하게 말하면 원래 그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그 남편을 따라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부터 모압이라는 이방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원래 사사시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심지어 하나님에게 벌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사사기를 읽어보면 알게 되는데, 그때 그 시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유심히 그 한 가정을 특별히 구별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아무리 세월이 혼탁하고 시대 상황이 어려워도 분명히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어느 가정 가운데 임했고, 그 가정을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났고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던 것처럼 이 시대가 혼탁하여도 구별된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었던 그들의 가정이 과연 그들의 삶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었습니까? 사실은 왜 그들이 고향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이라는 전혀 낯설은 이방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으로써요. 기근이 맺어요. 베들레헴 땅이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패역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비록 하나님이 그 땅에 약속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주셨지만 그 땅에서조차 그들은 기근을, 흉년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먹고 살겠다고 그 일가족이, 나오미는 남편을 따라서 두 아들을 이끌고 이방 땅에 가서 전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서 뭔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없었는데, 다만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 때문에 그 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살아보겠다고 이방 땅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남편이 죽었습니다. 생떼 같은 큰아들, 둘째 아들이 연거푸 죽었습니다. 그 나오미 시어머니가 이제 과부가 된 두 며느리를 데리고 땅을 치면서 한탄할 때에 먼 고향 땅에서부터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땅에 은혜의 돌보심이 있으므로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셔 그들을 살려주신다,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 놀란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이제 나오미는 본인도 과부가 되었지만 과부가 된 두 며느리를 이끌고 함께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바로 룻기 1장 6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벗어나서 살지 마십시오.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어떤 삶을 돌보실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을 돌보시는 것입니까? 첫째로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보시죠. 함께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돌보신다고요? 함께하는 사람을 돌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이 코로나 와중에 여러분들은 가족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교인들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각자 도생하라고, 알아서들 각자가 살아야 된다고, 부모는 부모대로, 심지어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각자 살아가는 거라고,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절대로 여러분들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환난이 다가오고 힘들 어려움 속에서, 이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은 누구에게 임할까요? 함께하는 자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하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해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이 함께 해야 합니다. 교회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가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 가운데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오미가 남편이 죽었어요. 두 자식이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 읽어보죠. 창세기 7장 7절 말씀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처음으로 심판하셨던 장면을 우린 창세기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그때 노아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주 가운데에 많은 동물들을 다 실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었는데, 그때에 여기 기록되어 있기를 노아가 혼자서 구원받은 게 아니죠. 노아는 그 아내와 그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이름의 세 아들과 함께, 심지어 그 세 아들의 아내인, 즉 노아의 입장에서는 세 며느리들과 함께 도합 8명이 그 노아의 방주에 함께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의 환란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죠. 그럴 때에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함께 하셔야 돼요. 남편과 함께 하셔야 되고, 가족은 여러분들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해야 되고, 교회는요 그 함께 하는 것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서로 남녀노소 나이도 다르고요, 그리고 생각도 다르고 심지어 문화적인 배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곳은 함께 모여서 모일 회자를 쓰지 않습니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모일 때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이 모이는 일에 열심을,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면 모이는 것을 패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따라서 살면 안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모여야 됩니까? 이유는 함께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시기 때문인 것이죠. 룻이라는 여인이 그 부모인,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돌봐 주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함께 하세요.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지금도 우리 교회 가운데에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외로운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기도의 제목을 품게 하셨을 거예요. 속히 주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의 남편이 교회로 돌아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교회로 돌아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함께 구원의 방주인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읽어보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되신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자 메시아가 임할 것이고 그 구원자 메시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 임이라는 단어가 함께라는 뜻이고 누엘이라는 단어가 우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엘이라는 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할 때 그 엘, 엘리사, 엘리야 할 때 그 엘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누구의 이름입니까? 주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 주님의 이름이 바로 함께하는 자라는 의미예요. 주님은 그분의 성품이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가족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교회가 성도들이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당신의 이름조차도 함께하는 자다라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함께하는 일이 바로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하시면 절대 위험합니다. 혼자 있으면 악한 마귀 사탄이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잖아요. 왜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느냐? 이유는 한 가지,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그 악한 영의 역사를 물리칠 수 있거든요. 혼자서는 힘들어요. 그러나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는데 이 봉사도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토요일마다 교회에서 청소하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속장님과 교구장님만 열심히 있다고 그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될 수 있는 대로 함께 하십시오. 교회는 함께 하는 걸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습하는 거예요. 성가대도 함께 하는 것이고, 교사도 함께 하는 것이고, 봉사도 함께 하는 것이고, 청소도 함께 하는 것이고, 식사도 함께 하는 것이고, 선교회 활동도 함께 하는 것이고, 속회도 함께 하는 것이고, 함께 하는 자를 주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제가 그래서 식사 후에 아마 속회 모임도 있을 거고 선교회 모임도 있을 텐데, 물론 여전히 조심스러운 건 있지만 함께 하셔야 돼요. 속회도 함께 하고 선교회도 함께 하고 식사도 함께 하고. 그러다가 코로나가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하셔서 주님이 하실 일이죠. 그렇다고 마스크를 다 벗고 그냥 침을 튀겨가면서 그렇게 박장대소하면서 그럴 일은 없잖아요. 절대로 여러분, 성경은요, 말씀은요, 주님은요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꼭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그 함께하는 일을 더욱더 열심히 잘 감당하실 때에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이 교회가 더욱 풍성하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누구를 돌보실까요? 어떻게 할 때 돌보실까요? 두 번째로,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일어나셔야 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일어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그 영적인 형편에서,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서 일어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순간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주저앉아 있고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절대로 임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일어나려고 했을 때에, 그 나오미의 가정이 함께할 뿐만 아니라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 읽어볼게요. 창세기 13장 17절로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너는 일어나. 누가 명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풍성하게 그렇게 번성하도록 만들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그러나 네가 그 약속의 땅에 네가 주인이 되고자 한다면 일어나야 한다. 일어나서 네가 직접 걸어가야 한다. 그렇게 주님이 일어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신앙의 삶 속에서 머물러 계시지 말고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주님 앞에 나설 수 있도록 일어나는 일을 우리 교회가 먼저,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의 가정이 먼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날 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지난주 4월 17일 날 우리 부활절 날 기념해서 세례식을 했죠. 제가 세례식 할 때 늘 세례대가 있으면 세례받는 이가 무릎 꿇고 그렇게 세례받도록 하는데, 항상 그 세례받는 옆에 양쪽에, 오른쪽에 또 왼쪽에 장로님들을 일부러 제가 도우미로 거기에 세례받는 이 옆에 같이 동역을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볼 때는 그걸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영적인 안목에서 보면 그렇게 서로 돕도록,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늘의 천군 천사가 이 예배를 돕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예배를 도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힘으로는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옆에 도우미를 붙이시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에 그 장로님들이 그런 의미로 옆에서 이렇게 부축해서 일어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혼자 설 수 있습니까? 어렵죠. 하지만 일어나려고 할 때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도움을, 주님의 돌보심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형편에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일어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임할 것이고, 우리 교회가 이제 머물지 말고 일어나려고 할 때 주님의 돌보심이 이 가족, 이 교회 가운데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짐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충만해짐으로 그들이 초대교회에서 처음으로 기적을 베푸는 장면이 등장하죠. 베드로랑 요한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 기도하려고 지나가는 길에 성전 앞 미문에 평생토록 안진뱅이로 거지로 살아가고 있는 한 영혼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신약성경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해짐으로 비록 그들에게 은과 금은 없어도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기적이 어떤 기적이었습니까? 안진뱅이 그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그럴 때 기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일어나라. 그래서 내가 비록 너희들에게 은과 금을 줄 것은 아니지만 일어나게 되면 내가 너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려지는 이 순간 이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서십시오. 일어나면 주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일어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또 우리는 어떻게 할 때 주님의 돌보심을 받게 될까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함께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누구에게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중에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아버지로부터 미리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유산이 물려질 터인데 미리 그는 인간의 생각으로 욕심을 부렸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주실 유산이 있으시죠? 미리 주십시오. 그걸 미리 받은 그 아들은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갔습니다. 흥청망청 쓰고 뒤늦게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저 멀리서부터 달려오고 있는 그 아들을 향하여 그 아버지는 왜 이 집을 나갔느냐고 책망하거나 도대체 너는 그 큰 많은 재산을 가지고 어디서 탕진했느냐고 한 번도 물어보시지 않고 아버지는 어느 때든지 그 집을 열어놓고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 주시고자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고 우리의 지난 날을 절대로 들춰보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엘 2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느니. 아멘.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잘 정리가 되면
이 교회의 모든 모습들이 다시 원래 모습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올해 우리 교회가 제가 연초에 우리 교인들에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게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돌아가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또 믿음으로 돌아가고 또 주님께로 돌아가서 다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내 인생을 향하신, 우리의 교회를 향하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다시 여러분의 삶 속에 불일듯 일어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인생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하는 자녀들을 돌보시는 주님을 또한 믿습니다. 일어나고자 애쓰는 자녀들을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앞에 말씀으로 돌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